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것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는 것까지 반응하는 것. 모든 짐을 내 가지고 모든 염려를 내가 하고 모든 근심 걱정 다 내가 하고 하나님 없는 것까지 사는 것. 하나님 없는 것까지 반응하는 것. 또 하나 다른 옵션은 하나님 있는 것까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까지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째 메시지 Part 2인데요. I am the good shepherd. 아마 전 세계에 퍼진 기독교의 이미지리 중에서 그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예수님께서 양들을 앞서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타임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마치 양 같아가지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목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데 그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왜냐하면 양은 약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고집이 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그 목자의 그림은 온 구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의 성경이 시편 23편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목자와 양의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뉴스를 의지하지 마시고 뉴스도 보셔야 되겠죠. 지혜로워야 되겠죠. 하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나의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의 그 설교 디스코스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충분히 선포되고 예언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이십니다. 인간이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메시아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고 그게 복음의 주제이고 그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여호와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 역사에 오신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오셔서 당신이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 I am statement, 그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외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목자이다.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0장을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6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양을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사울아, 그리고 거지 소경아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사슬에서 그 종교에서 무지함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자는 앞서 가시면서 그 목자를 따라가게, 우리가 그냥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를 따라간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지난주에 양의 문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문은 오늘도 여러분 집을 나오셨으면 그 문을 거쳐야 다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문이라. 즉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오며 나오며 안전하며 자유하며 그리고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집을 출입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하지요. 그렇죠? 두렵지요. 아니라고 그래도 두려움이 오지요. 그렇죠? 누굴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디 가는 것도 두렵고 이제는 그로서리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다 그런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불안한 줄 아십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고 안전하리라.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문을 만지작 거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에 가까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바라보고 문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쑥 들어오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롭지요. 그리고 새가 하늘을 날러야 자유롭겠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셔야 참으로 자유함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여러분 일주일 전입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뉴욕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크라이시스의 아주 피크에 와 있습니다. 지금 피크. 앞으로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7일이나 10일 정도면은 그 에피센터의 그 에이펙스 여기에 이제 도다른다는 말을 계속하는데,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7일 뒤가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문에 피를 발라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저는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치유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그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뉴욕과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정말 그런 장군처럼 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호세나 호세나 호세나, 우리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겨줬죠. 그렇죠, 반겨줬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그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니 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목자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셔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목자니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선한이라는 중요한 형용사가 들어갔습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하십니까?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외치시고 계시냐면 에고 에이미, 여호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거는 칼로스라는 그릭인데요, 그 뜻은 좋은, 아름다운, 그리고 진실된 목자. 여러분, 진실된 참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이 하나이듯 참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선하다고 그런 클레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들어보세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기독교의 센트럴한 메시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센트럴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게 너무나 많이 귀에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누굴 위해서 죽어줍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의사들이 진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죠. 정말 치료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보여요. 하지만 보통 세상에 누가 누굴 위해서 죽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센트럴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죽어주신 것. 굉장한 복음과 굉장한 신학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으실 수 있기를 저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자기 목숨을 버린다. 누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몇 군데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며칠 뒤죠.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리고 너희는 가지이니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마치 양이 목자 없이 살 수 없이, 가지 없이 살 수 없는, 그 포도나무 없이 살 수 없는 가지, 죄송합니다. 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가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줌이라.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당신이 정말 죄인들, 인간들,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을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정말 righteous person,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정말 혹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센트럴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종료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일 무엇을 기억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온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확실한 때는 역사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이런 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약 224만 명이 죽는다는 보도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지금 약 5천 명 죽었는데 앞으로 24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음, 우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성금요일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 하면 그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12절 13절에 자기가 당신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냐 하면 사꾼이라는 hired hand, 돈을 받고 일하는 목동의 대리쯤 되겠죠. 사꾼들을 설명하시면서 사꾼들은 이렇게 하는데 선한 목자는 이거와 반대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꾼은 진짜 그 수당을 받고 일하는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닌 사꾼이 어린 양을 그렇게 돌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꾼은요 주인도 아니고 목자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목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꾼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He cares for nothing. 13절에 보면 He cares for nothing. 여러분을 아끼지 않습니다. 양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바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사꾼이 이리가 오면 바로 달아납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그 목자는 한 분인데 그분 외에 모든 다른 목자들은 사꾼들입니다. 그 사꾼들은 여러분을 케어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이리가 다가오면 wolf comes, 바로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You are not worth of his own life. 그렇죠?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러 주셨습니다. 주러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고 이렇게 희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 목숨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 주일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한 목자의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어 주심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음 두려우시지요? 안 두려우세요? 나 하나도 안 두려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destined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왜 두려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뒤에 심판을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죽음을, 십자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상관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의 죽음, 그의 죽음은 유일하고 역사적인 것입니다. Unique and historic.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죽음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에서 4번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 내가 내 목숨을 lay down 하는 것은 4번을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왜 그러실까요? 왜?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That is the heart of Christ. 그걸 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content of who God is.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하고 역사적인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He came and became. 조금 이렇게 재밌게 들리죠? He came and became a man. 왜? 죽어주시기 위해서. 만약 그 뜻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으로 죽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우리 한국 사람도 백인도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호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죽음은 그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시는 죽음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을 대신 죽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죽음은 유니크하고 유일하고 역사적인 죽음입니다. 그렇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의 죽음은 스스로 죽어주시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지 않아요. 물론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픈 거 두려워하고 집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voluntary death, 스스로 죽어주심입니다.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위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연이 아니고, 어떤 사고가 아니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존하시는 여호와가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 그 뜻이 뭔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죽음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예수님 저 밑에 있는 권세자이십니다. 할 수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vicarious, 중요한 신학적인 말입니다. vicarious death. 이거는 법적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구 대신에.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이렇게 돼 있죠. 양들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는데 그 for, 그 접속사가 후퍼라는 단어인데, 후퍼의 뜻이 뭐냐면 누구 대신에, 누구 자리에, 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샤론 대신에, 즉 샤론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고, 제나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제나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죽어주시는 것, 즉 substitution, vicarious, 대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 여러분 그 죽음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죽음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문으로 쑥 들어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과 상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그분의 죽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로,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싶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싶겠어요? 아버지가 그 인간의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거기다가 밀어놓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전혀 모르는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을 받았는데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밀어놓고 싶겠어요? 아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싶겠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캐리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지혜?
십자가 같이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거룩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단번에 담당시키셨습니다. 완전히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대가를 치르신, 해결하신 그런 공의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지요. 우리에게는 사랑이지요. 예수님께는 공의고 우리에게는 사랑이지요. 그걸 단번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문 하나입니다. 그 문 하나. 예수님의 죽음은 첫 번째 유니크하고 역사적인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죽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죽어주신 voluntary, sacrificial 하는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대신 죽어주신, 우리같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내 자리에 죽어주신, 내 대신에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런 substitution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좀 잘 들어보시겠어요? 잠을 깨시고 좀 들어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공의와 그 큰 사랑을 단번에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림이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그러시는 건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즉 십자가는 수단이요 통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결과하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그걸 얻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 그분의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거쳐서 진짜 구하기 원하는 것, 목숨을 다시 얻는 것, 영원한 것, 부활하는 것,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If you abide in my word, you will never taste death. 예수님이 허풍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예수는 살아계시죠. 예수님도 같이 죽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다 패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abolish 하셨습니다. vanquish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의 육신이 죽으면 예수님도 같이 죽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부활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건성으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건성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것 다 짊어지고 욕심 부려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피를 지나야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그런 거 다 버리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분을 신뢰하고 인생을 걸고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 아세요? 그분 아십니까? 건성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죽음을 패하셨고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21세기 2020년 꿈과 소망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때가 몇 달밖에 되지 않은데 전 세계가 이렇게 벌벌 떠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기의 양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각각 부르시고 계십니다. 양이십니까? 문을 들어오셨습니까? 전심으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양이십니까? 정말 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건성으로 종교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으셔야 합니다. 종교로, 내 직분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소속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금성을 듣고 있는가? 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걸었는가? 여러분, 양이십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 1854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럽의 콜레라로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십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몇 천 명 죽었는데, 이렇게 난리인데 유럽에는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854년이면 170년 전이니까 어떤 의료시설이 있었고 어떤 프로텍티브 기어가 있었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콜레라로 사방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영국 런던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20대 목사입니다. 20대 목사입니다. 20대 목사님이 지금이 그때라, 지금이 그때라 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히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경계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스스로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생명나무 길르앗의 향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생명나무를 바르도록 하십시오. 즉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를 높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갈보리에 대해서, 갈보리에 울려 퍼진 그 신음과 비명과 그 피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 달렸다고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믿는 자를 예수님은 구원하신다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근심으로 꽉 차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돼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성도가 돼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잘 넘어갈 거예요. 이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은 끝인가요? 그 다음은 다 만사 오케이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계시죠? 그분을 말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교회가 허튼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겁니다 라고 허튼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죽고 그분 앞에 설 거라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콜레라가 문제인가요? 코로나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자를 아십니까? 그 문에 들어가셨습니까? 문고리 만지는 거 말고요. 문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오늘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상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상처가,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모든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때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